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압삭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아이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와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를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주의 능력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주의 능력 내주시옵소서 주의 하신 자녀 영광 나라의 거룩하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주의 능력 내주시옵소서 주의 하신 자녀 위대하신 주의 하신 자녀 위대하신 자녀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네. 자, 우리 또 즐거움 가운데 이제 10월이 또 시작되었고 또 중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아요. 2025년도 여러분께서 또 남은 2025년 또 우리가 앞서서 했던 모든 계획들 한번 살펴보시고 또 이루어야 될 그 목적들도 다시 한번 계획 보시면서 또 기도로 또 삶 가운데 은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인사가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 설렙니다. 아마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볼 때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아마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극복하기 어려운 두려움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죠.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무능함의 두려움. 너는 못한다 라는 한계의 두려움. 너는 안 돼 라는 결핍의 두려움. 네 뒤에 뭐가 있을지 몰라 그런 미지의 두려움. 퇴보를 느끼게 하는 나이의 두려움. 이런 두려움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죄에 빠지거나 시작도 하기 전에 주저앉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두려움에 자주 또 반복적으로 강하게 오랫동안 노출되면 그 두려움 자체가 삶의 일부분이 되면서 공포증이라든지 기피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병적인 상태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 미국의 작가였던 나폴레옹 힐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논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상상을 파괴하고 자신감을 꺾고 열성을 지워버린다. 그래서 인생을 나태하고 비참하고 불행하게 이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전설적인 그 피겨 스케이팅 선수였죠. 김연아라는 선수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완벽주의에 의한 불안감 때문에 늘 인생 가운데 두려움에 자신을 움츠르게 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BTS의 리더이자 래퍼인 RM이라는 이 친구는 2018년에 그 UN 연설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했는데 10대 시절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억눌려서 늘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그 인생의 태풍처럼 나타나는 그런 두려움은 우리가 쉽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여호수아라는 성경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또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 두려움을 거뜬히 정복해가는 이 여호수아를 많이 읽으면 그 삶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사명을 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길갈에서 여리고 성으로 아이 성으로 그렇게 가나안 중부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쪽 연합군과의 승리로 남쪽도 차지했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북쪽이었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왕들은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야빈은 그 뜻이 지식이 있는 자라는 뜻처럼 전략에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북쪽에 있었던 나라들을 다 규합했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가나안의 동쪽이나 서쪽의 나라까지 다 모아서 전쟁에 참여시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알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건 이스라엘에게 대단히 큰 위기였습니다. 사실 가나안 남쪽에 있는 5 연합 왕도 자신들의 능력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우박으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북쪽 연합군은 성경에 언급된 그 지역만 해도 13곳이 넘습니다. 최소한 13 나라의 왕이 모였다는 것이죠.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 압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메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게.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 장면에 대해서 아마 적들은 한 30만 명의 보병과 10만 명의 기병대와 2만의 병거 부대로 구성되었다라고 글에 적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숫자보다 그들이 가진 무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기가 BC 140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무기는 청동기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이미 철기 문화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전차, 장갑차 정도 됩니다. 현대전에서 전차 한 대의 위력은 보병 수백 명을 압도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순수 보병으로 무장된 이스라엘과 최신의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연합군은 전쟁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이스라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인생의 한계를 주는 그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2가지로 그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솔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 10절 상반절에 보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이 하솔은 갈릴리 그 북부 지역입니다. 텔 하조르라는 곳인데 이곳은 여리고 성보다 25배 이상 큰 성이었고 인구도 한 2만 명 이상 거주했다라고 그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 잘 훈련된 군사, 대규모 군대가 지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6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뜻은 여호수아도 이미 그들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사람들입니다. 해를 멈추고 우박이 쏟아지는 기적으로 아모리 왕을 죽이고 그 땅을 취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가나안 북쪽의 연합 군대를 보니까 이건 전혀 다른 상황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종종 우리도 이런 일을 겪습니다.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열정이 있지만 순간에 다가온 상황 때문에 그 산이 엄청난 산과 같이 내 삶을 흔들더라는 거죠.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떨리고 위축되고 두려움 때문에 주춤거리면서 뒤로 물러섭니다. 이런 내 모습이 참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 같은데 위로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인물이었던 여호수아도 똑같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과 상관없이 매일매일 두려움이라는 이 녀석은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되는 거죠. 때문에 누구라도 두려움에 갇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왜 하나님은 믿음을 흔드는 이런 산과 같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그냥 잘 보호해주면 되지, 잘 미리미리 좀 지켜주면 될 텐데 왜 우리의 믿음을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야 될까요? 제가 이전에 그 용인의 그 민속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 공방이, 그 공방에서 장인이 농기구를 만드는데 저렇게 풀무에다 쇠를 담그고 달가지면 꺼내가지고 망치로 막 두드리다가 차가운 물에 넣어가지고 식힙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풀무에 또 담굽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 두툼했던 쇠가 날카로운 낫이 되더라고요. 왜 이런 과정을 거치냐? 그렇게 해야 이 쇠 안에 있었던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쇠가 더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잠언서 1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무엇으로요? 불로요. 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태워버립니다. 모든 것을 뜨겁게 태워버리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그 고난과 고통의 두려움을 도구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두려움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구나. 이거 정말 내가 자랑할 게 없구나. 그렇게 진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연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직접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었던 교만, 거짓, 자랑, 시기, 질투를 하나님이 지금 만지면서 우리를 똑바로 서게 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우리가 평탄할 때는 내 곁에 있었던 친구들이 다 진짜 친구 같았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하나 둘씩 떠나면서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왜 그렇게 내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문제의 사이즈만 바라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두려움이, 이 문제가 내가 감당할 만한 작은 문제라면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방법을 찾고 부닥치고 또 극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벅찬 문제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전쟁도 하기 전에 적의 숫자만 보면서 미리 두려워합니다. 승패의 확률만 생각하고 미리 염려해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문제의 사이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울 왕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데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덩치에 기가 죽어서 두려워 침묵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란 한 꼬마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서니까 물맷돌 하나로 당당히 골리앗을 이겨버립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에서 확률적으로 보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보이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와 그들을 이겨버립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싸움도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니 그 300명의 군사로 거뜬히 이겨버립니다. 왜 이러냐? 왜 이럴까요? 모든 두려움의 해결자가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큰
위기가 나타났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판단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또 다른 위기가 닥쳤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 때문에 스스로 무릎 꿇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여 그 두려움을 여러분 미리 초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극작가였던 방송인 이 얼 나이팅게일의 가장 낯선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한 7개 도시의 블럭에 덮었던 30m 정도 되는 자욱한 안개를 다 모으면 한 잔의 물도 채우지 못한다라고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92%는 안개와 같이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도 가만히 보면 그 바닷물에 침몰되지 않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잠수함도 잠수함 안에서 문을 열어버리면 그대로 침몰합니다. 그러니 위기로 보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하늘의 별과 땅과 바다, 동물과 식물,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만방 열방의 나라를 세우신 분이시고 또 망하게도 하십니다. 성공도 주고 또 실패도 주십니다. 생명을 주기도 하고 그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찬양 사역자인 소진영 간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했던 곡이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꽃들도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십니다. 4대째 모태 신앙이었던 그녀는 25살 때 갑자기 몸에 오한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전까지 건강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진단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4알씩 항암약을 먹으면서 5년의 투병 끝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투병 기간 동안 4가지 그 자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간증합니다. 첫 번째 은혜가 그 백혈병 진단 직후에 신약이 나왔대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그 약이 보험에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이분이 마커스 찬양팀에 들어가서 거기서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네 번째 은혜가 이분이 조혈모 세포 이식을 병원에서 권유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 치료는 그렇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평생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식을 포기하고 매일 약을 먹기로 합니다. 문제는 임신을 위해서라면 매일 먹던 그 약도 끊어야 했었습니다. 병원이나 가족들은 반대했지만 그 자매는 아기를 갖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남편과 가족을 설득해서 1년간 약을 끊었지만 임신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약을 먹게 되는데 약을 먹기 한 달 전에 임신이 됩니다. 나중에 한 이야기지만 약을 끊고 바로 임신을 하게 되면 그 항암의 약 기운 때문에 아이에게 치명적인 좀 장애나 해가 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렇게 딸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그 의사가 태어난 아기의 귀에 이상이 있다면서 충격적인 진단을 합니다. 그녀는 또 두려움에 울면서 또 아기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진영아, 딸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나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이 자매가 항복했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한 달 뒤에 그 아이가 정상 판정을 받습니다. 자매님은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저 작은 두려움에 울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만든 곡이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 나침판을 가진 항해사는 폭풍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나침판을 가진 사람은 사막에서도 길을 잃지 않아요. 내비게이션이 있는 자동차는 어떤 초행길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침판이 있으면 절대로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두려울 때 지금 들려주시는 승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음성은 예전에 들려주셨던 음성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통해 전해 들은 음성이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승리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일 적들을 다 몰살시킬 테니까 너희들은 연합군의 그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전차를 불사르라는 것입니다. 말은 이 발의 힘줄이 끊어지면 달릴 수 없대요. 그거로 그 말은 용도 폐기가 됩니다.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라는 이 말씀은 전쟁을 끝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쟁의 승리뿐만 아니라 더 이상 전쟁이 없다라는 그 이후의 계획도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오늘도 일하십니다. 처음과 끝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부족한 내 능력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2019년 소천하셨던 우리 온누리교회 고 김영길 장로님,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 한국 우주 나사에서 근무하던 중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권유로 귀국해서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게 되죠. 그분의 다른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분이 어떻게 한동대 그때 막 지어지기 시작했던 포항의 한동대로 가게 되었을까? 그 일화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온누리교회 1호 첫 번째 하영재 목사님께 첫 번째 장로님이 되신 분이에요. 어느 날 하영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7년대 성도들은 다 떠나야 된다 그런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그 설교 이후에 포항 한동대에서 우리가 대학을 지금 만들 거니까 와달라고 초대 총장으로 와달라고 요청이 왔었대요. 그때 장로님은 그 목사님이 설교했던 떠나라라는 것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카이스트 그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포항의 작은 마을로 떠났습니다. 이 장로님은 한동대에서 19년 동안 4번이나 총장을 연임하면서 공부에서 남주자,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모토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인성교육과 혁신적인 커리큘럼으로 한동대학교를 단번에 기독 명문대학교로 발전시켰습니다. 만약에 장로님이 그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살피면서 거부했더라면 그는
안정적인 카이스트 교수로 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대학생들을 영적인 리더로 키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스프라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과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라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듣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일이 나타났습니까? 그럼 조용히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혹시 나는 이게 내 생각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런 분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그 생각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하고 이기적이고 주변을 악하게 하고 피해를 입힌다면 그건 사단의 생각입니다. 내가 그 생각이 믿음의 길을 방해한다면 그건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나를 살리고 이웃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두려움을 그치게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이루게 한다면 그 생각은 성령의 생각입니다. 창세기 46장에 그 야곱이 요셉이 있던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때 그 야곱은 조상이 주신 이 땅을 떠나고 모든 소유를 두고 떠나는 것이 이게 맞느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면서 애굽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민수기 21장에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를 가로막던 바산왕 옥 때문에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주겠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신명기 1장에서도 광야 앞에 서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벌벌 떨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곧바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이루어야 할 이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즉시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십니다. 오늘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18세의 한 소녀가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18살 된 소녀가 어떻게 무슨 정치를 알겠습니까? 근데 그녀는 64년 동안 그 나라를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도록 만들었고 해가 지지 않는 왕국을 불리면서 세계를 주도하는 강력한 제국을 만듭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이 여왕이 통치할 때 산업혁명이 영국에 일어나서 경제적인 부흥을 맛보았고 이 여왕이 섬길 때 민주주의 의회가 생겨서 정치적인 부흥을 맛보면서 영국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진국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여왕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여왕이 탁자에 있는 저 책을 가리키면서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경제력으로 세상을 주도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지혜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좀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잠언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인생의 승리를 알고 싶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들려주시는 승리의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까? 요한복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믿어도 늘 율법 가운데 억눌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로마서를 통해 주시는 자유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뭔지 알고 싶습니까? 에베소서를 읽어보십시오. 용서를 알고 싶습니까? 빌레몬서를 읽어보십시오. 사랑을 알고 싶습니까? 요한 1, 2, 3서를 읽어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예배하고 싶습니까?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인생의 기쁨을 알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빌립보서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이라는 동물이 있죠. 양들의 시력은 독특하죠.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측방과 후방은 잘 넓게 볼 수 있는데 정면은 입체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눈앞에 있는 물체는 잘 볼 수 없어서 맹수의 공격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뛰어난 청각이 있습니다. 서로의 울음소리를 구별할 수 있어서 수백 마리의 양 무리 속에서도 어미와 새끼는 서로의 음성을 정확히 알고 또 목자의 목소리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양은 아무리 시력이 나빠도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슬기롭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불가능한 전쟁의 결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솔 왕을 진멸시킵니다. 그러자 도미노 현상처럼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던 그 적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도 마인까지 추격하고 동쪽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큰 위기가 있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미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 그런 뻔한 종교인으로 살지 마시고 날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이 한계를, 이 두려움을, 이 불가능을 기회로 풀어내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